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15번째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그 놀라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 임마누엘 어린 양 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인자 알파와 오메가 성육신 되신 말씀 평강의 왕 위대한 대제사장 포도나무 그 이름에 담긴 영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의 마음속에 여러분에게 바라고 원했던 것은 이 이름에 담긴 영적 의미들을 오늘도 내 마음에 새기고 삶에 그 이름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였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오늘도 그 이름 하나하나에 담긴 그 영적 의미를 날마다 되새기는 나의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그 삶의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라는 말에 목사로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건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오늘도 내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녹여내면서 뭔가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삶,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전했는데, 물론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가 믿고 우리 모두가 다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웃음을 받고 교회가 조롱을 받는다면, 내가 그렇게 행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저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이 인식이 되어질 테니까 그게 참 가슴이 아프더라. 참 부끄러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가득 나타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15번째 시간, 예수님의 15번째 이름, 선한 목자. 물론 예수님의 직접적인 이름은 아니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포도나무라고 주님이 자신을 비유하셨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비유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 선한 목자라 부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다,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 라는 이 비유의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너무나 자주 듣다 보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다라는 이 말에, 이 말씀에 이제는 별다른 감흥이 내 안에 일어나지를 않죠. 너무나 딱딱하게 익숙하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익숙함이 만든 덫에 나 자신이 턱 걸려버리고 말. 오늘 다시 한번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선한 목자라 비유하시며 가르치신 그 선한 목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11절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오늘 선한 목자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4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선한 목자, 두 번째는 양, 세 번째는 삭군, 네 번째는 이리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무대의 뒷배경은 양의 우리가 있고 양의 문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히브리인들은 원래 가축을 치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 알고 가장 익숙한, 잘 이해할 수 있는 목자와 양을 비유로 드시면서 자신을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먼저 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양 하면 어떤 모습이 생각이 납니까? 보통 성화에 그려져 있는 양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 품에 안고 있는 양을 생각해 보면 양은 참 깨끗해 보입니다. 그리고 양은 참 순결하죠. 그리고 양은 참 착하고 그렇게 여겨지죠. 네,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서 양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했던 그 양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깨끗한 하며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털은 다 엉켜있고 이것저것 오물이 다 묻어서 깨끗하고 하얀 순백색의 양이 아니라 아무튼 너무나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양은 특징이 있죠. 발걸음이 느립니다. 또 양은 눈이 참 나빠서, 시력이 너무나 나빠서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하죠. 그리고 기억력도 좋지 않아요. 이런 양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동물 중에 가장 약한 동물에 속하는 것이 바로 양이죠. 그래서 맹수들의 가장 쉬운 먹잇감이 되고, 그래서 양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누가요? 목자가요. 양에게 있어서의 목자는 필수적인 거죠. 사실 목자의 입장에서 양을 보게 되어지면 이 양이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더구나 이 수많은 양, 이 양들이 다 자기의 앞가림을 전혀 하지 못하는 양들을, 이 양들을 먹이고 이 양들을 지키고 이 양들을 인도하는 것이 목자에겐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정도가 아니라 어떤 때는 이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때도 있죠. 이리와 같은 맹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또한 양떼를 노리는 건 이리와 같은 맹수뿐만이 아닌 겁니다. 도둑들이 있고 강도들이 있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또 하나의 위협적인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누구요? 세 번째, 삭군이 등장을 합니다. 양떼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목자 외에도 일종의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목자를 고용했습니다. 그가 바로 삭군. 삭을 주고 일을 부리는 사람,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 돈 받고 고용된 계약직 목자가 바로 삭군이에요. 뭐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러는 사람의 의미가 아니라 돈 받고 일하는 목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삭군 목자는 목자인데 양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을 받고 양을 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았듯이 삭군은 진짜 목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참된 목자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우선 양들과 목자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저 나는 돈만 받고 일하는 거니까 목자와 양 간에 어떤 그 가까움이 없는 거죠. 그냥 주어진 것만 하는 겁니다. 평상시는 잘 모르지만 위기의 상황이 다다르게 되어지면 참된 목자와 삭군 목자는 완연한 차이를 보이게 되어지죠. 참된 목자는 목숨을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이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위급한 상황이에요. 근데 삭군 목자는요, 위급한 상황에 목숨을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요. 그래서 양떼를 버리고 나만 살려고 도망을 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먼저 알고 선한 목자의 비유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한 목자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선한 목자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양떼를 지키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7절의 말씀을 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뭐라? 양의 문이라 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당시의 팔레스틴 지역의 곳곳에는 양과 염소들을 모아둘 수 있는 우리가 참 많았습니다. 양떼를 데리고 다니면서 며칠씩 풀을 찾아 이동해야 했으니까 정해져 있는 그냥 딱 갖춰져 있는 우리가 아니라 그렇게 풀을 찾아 며칠씩 이동하고 또 이동해야 되니까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우리였던 거죠. 하지만 울타리를 목자들이 치고 그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양들이 들어왔다 나갈 수 있는 문을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처럼 이렇게 막 문을 달아 놓은 게 아니라 이 양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부분을 만들어 놓은 거죠. 양의 문은 양우리의 문, 양들이 들어가는 문,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양우리에서 밤을 지내게 되어질 때 목자는 임시적으로 만든 그 우리 양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그 문 앞에서 밤을 지새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요. 맹수들로부터 지키고 도둑과 강도들로부터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양의 문 앞에서 그 앞에서 밤을 지새우는 거죠. 자신의 몸으로 혹시나 모를 침입자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 목자가, 양을 지키는 목자가 여기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뺏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목자들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양의 문이라 말했답니다. 오늘 주님도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도 자신을 뭐라고요? 나는 양의 문이라 하셨습니다. 이유는요,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온 몸으로 그 문 앞에서 양떼를 지키고 계신다는 뜻인 거죠. 예수님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뭐였다? 선한 목자셨다. 11절 말씀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버리냐? 목숨을 버리느니라. 15절, 17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특별히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자, 누구든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할렐루야. 누구든지, 다시 말하면 이 누구든지의 의미는 누구든지 그 문은, 양의 문은, 그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활짝 열려져 있는 구원의 문에 누구든지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어떤 죄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로 말미암아, 이 나로 말미암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바로 그 뜻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무엇을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죗값을 치르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지.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 보혈로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맹수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돌보시는 분이시다. 양의 문 앞에서 오늘도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그런 선한 목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따라합시다. 목자는 양떼를 누구보다 뭐 하신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는 누구보다 양들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14절을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니까 선한 목자는 내가 아는 그 양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것. 목자와 양들이 서로 아니까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서로 안다라는 게 뭡니까? 목자와 양, 그 둘이 서로 안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과 성도 우리들 간의 그 친밀함을 말하고, 주님이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나를 아신다. 시편 139편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은,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신다. 다윗은 노래했지. 우리를 모태에서 만드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신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신다. 마태복음에 마태도 분명히 말했잖아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다 뭐 하신다? 아신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받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나를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너무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데, 나를 안다는데 얼마나 기뻐. 근데 왕의 왕이신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자세히 아신답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아신답니다.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아신답니다. 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받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니. 3절을 한번 볼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양을 볼 때요, 그 양이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양이 다 똑같은데 목자는 정확하게 모든 양의 차이점을 다 알고 있는, 각각 그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낸 선한 목자인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내 습관, 약점, 성격,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똑같이 획일적으로, 그러고 급하게 우리를 몰아가시지 않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항상 인내하시고
앞에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도 목자 되신 그분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나에게 최적화되어진 주님의 그 맞춤형 인도하심에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왜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누구보다 더 나를 잘 아시니까 나에게 가장 잘 맞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실 테니까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선한 목자는 따라합니다. 양떼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자, 이제 시편 23편으로 가봅니다. 시편 23편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뭐하시나? 인도하시나.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제가 이 광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보니까 다 모래사막이에요. 그리고 민둥 그 산이라고 말하는 거기도 나무 하나가 메마른 땅에 목초지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 양들을 먹일 풀이 있는 곳을 찾는 것이 목자들에게서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인 거죠. 이 양떼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을 찾아다니는 것이. 그러니까 이 푸른 풀밭은 양들이 안심하고 먹을 풀이 있는 바로 거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뭐 먹고 살지? 이거잖아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이게 우리가 고민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목자가 푸른 풀밭을 항상 찾아준다는 걸 무엇 의미할까요? 내가 먹고 내가 살 것을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목자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뭐하니까? 나를 거기로 인도하니까, 나를 거기에 푸른 풀밭에 나를 놓아주니까, 나를 누이니까 내가 먹고 살 것을 나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 목자가 나를 거기로 인도하니까.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면, 의지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뭐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또한 양은 이게 수영을 못합니다. 이 털이 많아서 물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은 흐르는 물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목자는 흐르는 물을 그 작은 뚝을 쌓아서 그 흐르는 물을 막아 잔잔한 물과 쉴 만한 물가로 만들어서 양들이 거기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개개인에 맞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걱정을 가지고 근심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 주님은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작은 뚝을 쌓아 두셔서 흐르는 물을 막아 잔잔한 물가, 쉴 만한 물가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거기서 물을 먹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마치 전쟁터와 같잖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집이나 직장에서 너무나도 바쁘게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곳곳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나를 밟고 일어서는 위험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사방에서 급류가 흐릅니다. 목은 마른데 사방에서 흐르는 그 급류로 가까이 나가지 못한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숨 돌릴 수 있는 목을, 내 목마른 그 목을 축일 수 있는
쉴 만한 물가가 우리에겐 필요하고, 근데 주님이 그걸,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닌 겁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내가 나를 보게 되어지면 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리석고 우매하고 힘도 없고 연약해서 보잘것없다고 나 스스로가 나를 그렇게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그렇다면 양된 우리는 어떻게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 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주는 결론적 메시지가 되어지겠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는데, 양된 우리는 그 선한 목자를 어떻게 따라가야 할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잖아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절대 순종한다는 뜻이,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요 나는 그분의 어린 양입니다. 나는 양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목자로 누군가를 끊임없이 택하고 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어떤 목자를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그가 그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쓴 시편 23편, 이 시편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분명히 고백했지. 평생 그는 여호와 하나님만 목자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그 자신은요, 그 하나님 앞에,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양으로서 살았던 겁니다.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은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그는 순종하는 양의 위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선한 목자는 강합니다. 선한 목자는 전쟁에 능합니다. 양들은 동물 중에서 가장 약하지만 목자는 강합니다. 그래서 사자와 곰이나 이리와도 맞서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똑똑한 양일수록 그 강한 목자 옆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양이 강해서가 아니라, 양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목자가 힘이 있기 때문에, 목자가 강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곁에 바짝 붙어 있을 때 그 사람 강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요. 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바짝 붙어 있는 주님이 하나님 강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참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옆에 바짝 붙어 있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 옆에 바짝 붙어 있는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사는 정도가 아니지,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는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 가장 강한 자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양으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상 자기 약함을 인정해야 하는 것.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려면 나 자신을 먼저 주님의 양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목자를 온전히 따르지 못합니다. 목자로부터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양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을 절대 앞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 지식, 인맥도 과신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최종적 결론을 기다리는 사람이 양. 그러기 위해서 양은 목자에게 항상 시선을 맞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에 항상 음성의 그 목소리에 내 귀의 주파수를 맞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영적인 시각, 청각, 영적인 예민함이 필요한 겁니다. 목자를 보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양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양은 자기 말을 줄여야 하는, 목자가 말하고 있는데, 목자가 이리로 오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저기서 계속 매 울고만 있다면, 소리만 지르고 있다면, 내 소리만 내고 있다면 목자의 음성은 들리지를 않아요. 목자의 음성은 양의 침묵 속에서 잘 들리는, 양은 자기 소리를 내면 안 돼. 다윗에게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이 시간, 오늘 여기 이 순간에 살아있는 나의 목자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그만큼 다윗에게 하나님은 친근한 분이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깊은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바로 내 옆에서 역사하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특별한 친구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믿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장군이었고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명령을 내리는 일에 가장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만 달랐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한 마리의 양으로, 그 양의 자세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절대 순종으로 따랐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으면서도 스스로가 내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결정하고 결정한 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 믿음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움직여지는 것이라. 할렐루야.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주님의 뜻이 물 흐르듯 내 삶 속에서 흐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인 겁니다. 나의 조급한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에 내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실 수 있도록 내 삶의 주도권을 목자이신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목양을 하는 목자로서, 목사로서 항상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런 의구심과 책임감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그 예수님 앞에 한 마리의 양일 뿐인데,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나도 한 마리의 양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도들의 진짜 목자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무거운 책임감에서 조금이나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 문제로 말미암아 많이 고민하고 기도할 때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분이 선한 목자 주님이신데, 앞으로도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이 불안하거나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근심이 사라지는,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데 무엇보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혼란, 모든 두려움은 나 자신을 내 인생의 목자로 생각할 때, 그때 혼란이 오고, 그때 분열이 오고,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임을 내가 먼저 인정하고, 내가 목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한 마리의 양일 뿐이다, 내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게서 눈을 돌려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담대함과 평안함을 가지게 되어 주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그때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목자 되십니다. 누구보다 나를 잘 아는 목자이신데, 그리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나의 참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한 마리 한 마리 양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절대 순종으로 그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